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런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이해가 완전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어떤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가져다 놓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후의 세계에 관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후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이 생명의 세계가 아닌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의 몸이 없는 의식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났는데 그 싹에서는 처음에는 열매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싹이 커지고 꽃이 피자 그 꽃의 결정체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아서 자신의 영혼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물을 보고 하나의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보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쌓여서 결국 하나의 결정체를 나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영혼은 하나의 감에 비유할 것 같으면 씨앗과 같은 것이고 수박에 비유할 것 같으면 씨앗과 같은 것이고 그 영혼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그 결정체를 영혼이라 하면 그 씨앗과 같은 것인데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수박과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의 그 줄기의 결정체지 수박의 결정체지 그 수박과 같은 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박 자체에서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박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그런데 이 수박이 사가서 없어져 버리면 또 깨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그게 싸고 있던 게 없어져 버리면 그 씨앗은 땅의 기운을 얻기만 하면 거기서 싹이 부화가 되고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자와 생명의 그 진기 인자와 하나의 의식 그 수박과 같은 하나의 그 생명 인자에 형성되어 있는 의식을 합쳐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사후의 세계는 얼마만큼 머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해봤습니다. 그럼 사후의 세계에서 얼마만큼 머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추상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그런 것을 점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지었던 하나의 그 근본과 현세에서 만나게 될 하나의 바탕의 인연이나 또 하나의 바탕의 인연이나 환경의 연들이 그러한 일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떠한 보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 하늘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표현을 했어요. 하늘 세계에서는 30년에서 150년간 머뭅니다. 30년간에서 150년간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수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늘 세계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은 그 하나의 삶의 도를, 삶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의 정신적 무지한 자들에 한해서 전해져 있습니다. 탐욕과 애착과 무지로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실제 죽으면 30년에서 150년간 그 사의 세계에서 머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와 애착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사실이지 사후의 세계에 머무는 그런 일이 극히 드뭅니다. 보통 순수한 것은 그냥 그 껍질, 그 의식이 하나의 그 인자의 껍질과 같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의식이 풀어지면은 그 인자는 하나의 인연을 찾아서 다시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의 좋은 그 자신의 그 진교의 결정체가 몇 프로의 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식 속에 얼마만큼 애착이 잠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잠재하고 자기의 삶 속에 존재했던 애착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수명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래님께서는 만일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빨리 윤회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윤회에 온다는 이야기는 1년 혹은 그 안에 윤회에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돌아오신다는 그 1년이나 혹은 그 1년 이하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1년 이하에 돌아온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돌아온다 해도 그 뱃속에서 1년을 기다려야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 안에는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의 마음이 그 의식의 껍질이 전부 다 벗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 하나의 씨앗이 바탕에 바로 떨어진다 해서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하나의 정의 기운을 얻게 된다면 1년이면 날 수도 있겠죠.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칙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어떤 하나의 어떤 대상을 보지 않고 하나의 추상적인 이야기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으니까요. 법칙상으로 볼 때는 1년 안에 올 수 있어요. 1년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아까 30년에서 15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한이 찍으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요. 그런데 굳이 30년 이상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나의 깨달음이 없는 영혼들은 보통 이 죽은 의식의 세계에서도 하나의 자신에 대한 애착은 매우 강하거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죽으려고 한 사람 별이 드물다면 살라고 노력하지. 그죠? 네. 그러니까 한번 이 애착이 엉켜 있으면은 그것이 이유 없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래님이 하나의 세계에 빠진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차원이.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은 30년 이상은 거기에 머물러. 바로 하나의 세계가 이 인간의 세계 곁에 있는 게 하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윤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하나의 인간의 주위에 존재하게 된 영혼들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만약 대학교 들어가면 거기도 4년을 수료해야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 하나의 세계라는 그 차원이 거기에서 뭐 언제 머물러라 이런 건 없습니다. 네가 몇 살 살아라 이런 명령은 태어날 때 뭐 영라대왕이 보니까 만화책에 보니까 무엇이 맹보가 있고 이래 하는데 죽음의 세계에서 그런 맹보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맹보가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바탕과 자기가 갖지어 놓은 그 근본과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그 근본이 만나게 되는 바탕과 환경, 얻게 되는 바탕과 환경의 인연에 따라서 그러한 또 하나의 새로운 운명이 지어진다. 하나의 운명은 지어져 있지만 그 운명의 변화는 바탕과 환경으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하나의 원인, 존재하는 원인은 바탕과 환경의 원인들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해가요? 응?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빨리 변할 수도 있고 천천히 변할 수도 있고. 이해갑니까? 안 가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딱 지적을 해서 물어줘요. 그래야 될 것이니까. 이해갑니까? 그 말씀은 이해하죠. 모든 것은 환경과 바탕에 따라서 변화를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계속하고 그 주어진 그 인연의 차이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좋은 변화를 계속할 수도 있고 나쁜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빨리 변할 수도 있고 천천히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통칭해서 하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제일 여러분들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하는 건 1차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의 세계에 그런 일이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만 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긴 사람이나 나무부처에게 자기를 맡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의 지옥계에서 30년에서 150년을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자신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결과 짐승으로도 태어나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거든요. 됩니다 질문인데요. 영국에는 굉장히 그 고성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성, 옛날로 성들이나 궁전들이 많은데요. 그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같은 유령이 같은 귀신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수십 년 차이를 두고 봤다는 거죠. 같은 귀신을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써놨는데 또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같은 귀신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써놨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귀신들은 수백 년 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의 그 왕의 의상이나 또는 군인의 옷들을 입고 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귀신은 수백 년 전의 귀신들이 출현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이 애착이 하나의 애착이 자신을 그렇게 존재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래님이 말씀하실 때는 150년, 30년에서 150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수백 년 전의 귀신들도 간단하죠. 우리의 수명이 이것은 하나의 평균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인간의 수명이 70이다 이란데 이거 보자면 또 89이면 오래 나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가면은 100살 먹는 사람도 살아요. 네. 결국 그에 150이 넘을 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귀신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애착에 붙잡혀 있는 귀신도 있을 것이고 그 애착이라는 건 그 하나의 마음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윤회가 안 된 속에서 그 괴로운
괴로운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의 세계에 머물러 또 두 번째, 이런 것은 또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그런 것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을지문덕 장군은 16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떤 배우가 을지문덕 연극을 공연을 한다고 한다면,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배우가 지금도 을지문덕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요. 저는 들었는데 그런 전쟁이 있어요. 자기는 최영 장군의 영이 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어떤 사실을 통해서만이 하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이 없는 사이에서 어떠한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는가. 우리는 그 목격자의 진실에 대해서, 목격자의 말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사실 증거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증명 재료가 없는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나처럼 어떤 질문을 받거든 그 질문에 대한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없는데 무엇을 대답합니까? 그럼 추상이야. 추상적으로 대답하면은 맞는 것보다 사실이지 틀리는 게 상고 많습니다. 죽어 있을 때 영혼의 변화 정도는 뭐 살아있는 것과 얼추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의식이니까 살아있는 거와 같는데, 거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니까, 환상이 일어나니까 막 그 환상이 일어나지. 거기에서 온갖 환상, 그 여러분 눈을 감아보면 온갖 생각이 오죠. 환상이 일어나죠. 그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의 의식의 힘은 나약하거든. 네. 의식이 약할수록 환상이 많이 오는 거 여러분 느끼죠? 그렇게 두렵고 외롭고 그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요. 정신적으로 의식이 강하면, 정신적으로 강한 자는 하나의 그 같은 환경 속에서도 괴로움을 작게 느끼거든. 그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거예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하나의 열매가 열매 자체에서 어떤 좋아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열매를 하나 따라놓고 우리 사후의 세계에서 자기를 좋게 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인간이 변화하는 것이나 저 나무가 변화하는 것이나 위치에다 놓고 보면 똑같거든. 하나의 이러한 뭐 다른 어느 물질이 변하는 것이나 이걸 이치에다 놓고 보면 똑같다는 것이요. 하나의 이치를 적응해서 보면 똑같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본 결과 하나의 생명, 이 생명이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건 삶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삶은 자기를 나게 하는 길이고 자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축복을 얻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좋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지? 그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삶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서는 네 가지 경우가 아니십니까? 하늘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은 나빠지기 훨씬 쉬울 것이고, 그 다음에 윤회에 온다면 그냥 오는 것이고, 뭐 그런데 없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죽으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잘 지어져 있으면 그런 한이 없고 여러분들이 애착이 타버리고 막 녹아버리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게 매우 가볍거든. 하나의 진기라는 것은 매우 가볍거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보면 순수하면 가볍지. 순수하면은 그 힘이 있고 가볍다. 기체라는 것은 순수할수록 가벼워요. 가벼우면서도 매우 강한 힘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높게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윤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주 심해하니까 이것은 고요한 잠을 자고 있는, 아주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다시
자기가 하나의 깨어날 때 다시 하나의 생명의 세계로 오는데 그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온다. 이것은 영생이다. 죽지 않는다.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하나의 세계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윤회를 설명했고 윤회는 간단하죠. 그 하나의 태어나는 수준, 태어날 때 그 순수함 정도가 되면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날 때 순수함 아니죠? 그 정도만 보좌해내주면 의식만 없으면 다시 태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1차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장 나쁜 것, 가장 잘못 살면은 그 애착 속에 빠지게 되고 앞에서 붙잡혀서 결국 하나의 사후의 세계에서 하나의 인간의 주변에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고 세 번째는 하나의 고요한 편안함에 들게 되고 그 영생 네 번째는 이것이 결국 매우 순수한 기체에서는 하나의 염력이 생겨요. 이 의식 우리의 이 진기가 자기 방어의 능력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물질이 매우 순수하면 그 물질은 자기 방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정신이 고차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는 하나의 지상이다, 천국이다, 극락이다 하는 그러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곁에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근본 자체에서 근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이 하나의 진실이 비치기 시작한다. 근본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이. 그게 매우 순수한 하나의 순수한 순수의식만 가지고 그렇죠. 순수의식이 존재하는 세계. 그게 극락이다, 이 천국이다 이래야 하는 그런 세계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하나의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의 수준에 오르는 이런 그 영혼은 다시는 인간 이하로 타락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인간 이하로 타락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 영생의 수준에는. 그러나 단 하나 인간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나쁜 환경에 빠뜨려서 나쁜 환경 속에 잡아넣고 망치면은 그도 변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의 순금을 갖다가 우리는 99%의 순도의 순금을 엮고 거기에다 다른 니켈이나 이런 철분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걸 녹아서 같이 혼합시켜 버렸을 때 그 순도는 하나의 18K로 떨어질 수도 있고 14K로 떨어져 12K로 떨어져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4%의 99%의 순금이 하나의 80%나 70%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는 있지만 이미 거기에 오른 영혼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 영혼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의 자신이 깨어서 하나의 생명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인연을 통해서 자기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바탕 때문에 자기를 나쁘게 변화시키는 인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모든 결과가 하나의 인연의 순에 있다. 그러나 근본이 좋으면은 그렇다면 그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영원 좋은 것은 하나의 좋은 인연에 의해서 좋아지는 것이지 스스로 하나의 스스로 원함에 있어서 좋아진 것이 아니거든. 어떤 자신의 하나의 기적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게 하나의 이 좋은 인연이 닿아서 좋아진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나쁜 인연이 닿는다면 나쁜 인연이 생긴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면 간단해. 뭐. 그러나 나의 의식으로서 그 인연을, 좋은 인연을, 나쁜 인연을 물리치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근데 대부분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영생을 얻어서 세상에 나면 사람들 똑똑합니다. 뛰어납니다. 근본이 좋은 것은 내가 똑같은 땅에 씨앗을, 같은 열매를 얻어서 심었는데, 좀 굵고 씨앗이 여문 거는 싹이 튼튼하고 거기에서 또 굵은 씨앗 열매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좋은 씨앗 열매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좀 나쁜 것을 심은 곳에서는 결국 같은 환경과 같은 바탕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뒤떨어진 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한 좋은 인연을 좋은 인연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그 결과 속에 남게 된다. 그러나 내가 나를 망쳐버리면, 내가 내 자신의 그 좋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망쳐버리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10만 원을 여기에 딱 주었는데, 주었을 때 있어,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디 가서 헛된 데 가서 써비고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돈을 10만 원 니에게 주었을 때 나는 뭐래, 이 사람은 허승이 이 사람 돈 10만 원 가지고 있다. 그와 같지 않아. 이 사람은 영생에 들었다.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의 법에 의해서 영생을 얻었지만은 그 영생을 본인이 버리면 없는 것이요. 내가 니에게 돈을 10만 원 주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영생이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생각하면, 이 수준을 가지고 이 수준을 우리는 영생의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한번 영생의 수준에 올라떠서 그것은 영원히 자신에게 지켜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그것을 보존만 하면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지. 그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인간은 식물과 달라서 식물은 아무리 그게 좋은 씨앗이라도 어쩌다가 날려가서 자갈밭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뿌리가 일단 그걸 자기 자유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좋은 영혼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여지로서 나쁜 환경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 내가 돈 10만 원 금 닷돈을 네게 주었어. 그 금 닷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거야. 근데 네가 그것을 버리면 없는 거요. 네가 아무리 영생을 얻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네 자신 속에 있는 것을, 그 좋은 것을 버리면 없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말로서, 우리는 하나의 복이로서 표현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은 법칙 속에 존재한다 했는데, 하나는 그리고 영생의 수준에 오른 영혼도 자신을 망쳐버리면 흑악한 환경을 만나면은 자기 좋은 걸 버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자신이 그 어리석음을 범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잃게 된다면, 결국 잃는 것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잃지. 그렇지. 상태에서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열매도 없지. 내가 하는 말이, 니한테 돈 10만 원 주었는데, 네가 길을 갔다가 나쁜 야바오꾼을 만났다, 이게.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보니까 2배 준다니까. 보니까, 네 눈에 보니까, 분명히 보니까 따갔다, 이게야. 뭐, 조항동 같은 데한 야바오꾼이 있으니까, 뭐, 우리야 그 야바오 성질을 아니까 차라도 안 보지만 한다. 거기에 그래도 삐뚤러 써가지고 지급패끼리 해서 하면, 막, 얹혀가지고 돈을 잃고 팔팔 뛰는 사람들이, 신문에도 나고 목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의 나쁜 인연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좋아지고 나빠진다. 그것은 그 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사람은 인연도 자기의 의식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의식이 어두우면 자꾸 나쁜 인연을 따라가죠. 그 인연이 자기한테 좋아 보여요. 그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인연을 결사적으로 물리치죠. 그렇죠. 그게 의식이 밝으면은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이건 옳지 않다 하면은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거든. 그런데 의식이 어두우면은 아무리 옳지 않은 걸 봐도 그게 옳은 게고 옳지 않은 것인가 모르는 것이요.
하나의 이상 속에 빠지는 것이요. 어두우면은 그렇지. 어두운 인연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대를 두고 거기에 설명할 수가 있지, 상대가 없는 것은 하나의 법으로만 설명한다, 예로만 설명한다. 여러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감찰이 필요하다. 감찰을 하나의 이 사물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확인하는 건 쉬운데 하나의 열매나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가지고 시험해도 된다. 물체나 물질을 가지고 시험해도 이러한 일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감시자들 그냥 넣으면 좋아지는 수는 없는데 감시자씨 예를 들어 썩는 수가 있잖아요. 그 맨날 오면. 바로 근데 영혼도 좋아지는 수는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 뭐 나빠지는 수는 없습니까? 하나의 영생의 수준의 일이 이러면은 이 하나의 나쁜 기운이 닿지가 않아요. 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벼운 것은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내려온다 했지. 그러니까 가벼운 것은 하나의 그 해치는 힘이 없거든. 가벼운 공간에서는. 그 무거운 것들이 부딪히면 깨지지. 가벼운 건 부딪히면 안 깨진다는 것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별들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하나, 하늘의 세계에서는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 하나의 그 기운이, 그 의식 때문에 그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와 인자는 있어. 물론 그 인자를 통해서 의식이 나오지. 하나의 그 징기에서 의식이 감싸고 있는 기운에 의식이 주입되지만은 또, 그 기운을 통해서 의식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내지오 같은 걸 하나 하더라도, 거기 구석이 하나 빠져버리면은 소리가 안 나거든? 우리도 이것도 하나의 전자마이로, 이 구조도 참, 하나의 이 쌀의 눈과 쌀과 같은 것이요. 보면 쌀에 조그마한 눈이 안 있어? 이 쌀이 하나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썩어야 그게 쌀이 나거든? 변화를 해야 쌀이 난단 말이야.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 쌀이 안 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밤이나 이런 것을 어떤 결정체를 낳아놓고 목격한 결과 싹이 날 때는 이미 그 몸통에서 물렁물렁해진단 말이야. 이 단단하던 물체가 물렁물렁해지는 것이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다는 거야. 변화.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자체에서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 절대 그게 그대로 보존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열애님 신눈만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서 싹이 발화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눈만 똑 떼서 바로 거기는 살을 붙여줘야만 그 살이 썩으면서 바로 그이죠.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의 영체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영체는 무엇이냐면 이 자체를 하나의 수박의 열매와 그 의식을 수박의 열매와 같이 우리는 생각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의식을 수박과 같이 생각한다면은 그 안에 씨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 씨가 이 수박이 깨어져야 그 씨가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 땅과 만나서 부화되지. 수박 그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면 땅속에 묻혀도 싹은 안 난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관찰하는 노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경우에 의식과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씨와 수박이 있을 때 그 수박은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씨와 수박이 같이 그것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변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어디에서 났다는 이런 걸 기억하게 되지. 그러나 그것이 파괴되어 버리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 씨 자체는 기억하지 못하지. 그 씨 속에는 모든 것이 그 수박의 가드가 다 존재하고 있지만은 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건 안 된다. 컴퓨터 칩에는 입력된 모든 재료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끝에 있는 껍데기를 만나지 못하면 끝에 있는 다른 집을 집을 하나의 그 연결된 기관을 가지지 못하면 그건 기억해내지 못하거든. 하나의 플라스틱에 불과하단 말이야. 플라스틱 집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그러한 완전한 구조에 그것을 끼웠을 때 만든 시스템에 넣었을 때 거기에서는 그 기억이 전부 개성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의식을 통해서 영체의 씨앗을 만들어지는데 이제 의식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까 내세의 날 그 운명을 만들어지는데 이 치처럼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의 몸을 만나서 하나의 구조를 만나면 그것이 그 속에서 모든 자기 입력되어 있던 과거 칩에 입력되어 있던 그것이 다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지. 우리가 의식했던 모든 것은 의식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에 근데 의식했던 모든 것은 내가 말을 했던 이런 거 입력이 돼서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거기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뜻은 성질로 나타나거든. 성질로 나타나고 그것이 밝고 어두운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밝고 어두운 정신이라든가 성질로 나타난다는 것이야. 금기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록된 사실인데 인도 소녀가요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가족이 다시 태어났어요. 이 경우에 그 다시 태어난 여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나 장소들을 다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기가 살았을 때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도 정확하게 지수를 했습니다. 또 그녀와 같은 다른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그레션, 그러니까 또 최면수를 걸면은 기억을 뒤로 이제 백시키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최면술사를 아직 만나서 그가 하는 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면에 대해서 대답은 이 자리에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인도의 소녀가 자기의 가족에게서 다시 태어났다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작년에 4월 초파일 날 다라가마 스승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소년이었죠. 나이 어린, 매우 어린 소년, 아기였죠. 여러분, 티베트에서는 림포체라는 제도가 제도하는데 티베트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야 하고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미국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일본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은 해괴하게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과거를 전부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큰 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착 때문에 태어난 아기에게 가서 붙었다는 것이요. 아기의 대뇌에 그놈이 붙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해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나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사실 식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만나겠는가?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러한 자신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나와 만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깨달았다는 자와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가? 바쁜가? 사람들이 위선자들은 깨달은 자가 왔다면 절대 안 만나려 합니다. 아는 자가 왔다면 절대 안 만나려고 별벌 떨어요. 그런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진실이라면 아는 자에게 더 입증시키기가 쉽지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입증시키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한테 가서 수학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수학 문제를 내놓고
풀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고 서로 의논하면은 알기가 쉽지. 모르는 자한테 가서 수학 문제를 아무리 풀어서 이게 맞다 틀린다면 상대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 세계적인 염력수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해서 내가 왔다 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나와 만날 수 있는가? 당신이 세계적이라면 나와 만날 수 있는가? 바빠서 죽어도 못 만나겠다 했어요. 바빠서. 나는 만일의 경우 당신이 그런 세계에서 제1인자라고 하기만 된다면 난 당신이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닐 필요 없다는 것이요. 그렇게 많은 병을 고친다 이야. 그 병을 고치는 안 고치는 거 그거야. 당신들 이야기고 내가 보면 서로 만나보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거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과는 바빠서 못 만나. 그 강연장에나 돈 3,000원 들고 오래 했어. 강연장에 가서 질문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대답하겠다고 바빠서 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때 가서 대답할 순간에는. 그게 지금까지 전부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진실보다도 더 강하게 존재하는 세상에서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어떤 모르는 문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긴가아닌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처니 무엇이니 하나님이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나면은 말을 안 하려는 게 제가 먼저 이야기했지요. 그 서울서 유명한 무슨 목사를 했다며 무슨 목사야? 나머지라더나? 유명한 목사를 하다 하나님이 제입인 사람이야. 그 제주도 가서 성창포에다가 막 성궁을 세워서 성궁이 제입인 진짜 하늘의 왕이 제입인 사람이 그때 들었지 와 그 해서. 네, 이야기 여기서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리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희귀할 뿐이죠.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난 전생을 기억한다. 그것이 만일의 경우 하나의 이미 나는 참 웃기는 일이요. 우리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이미 땅에 가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이러한 문제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 분해대학교 총장이 물었을 때 내가 먼저 영혼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할 때 난 그것을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콩이 어디서 나느냐고. 그러나 콩한테 가서 물으면 땅에서 나는 줄 아는데 자기가 땅에서 분명히 나 있는데 어떻게 자신 속에서 과거를 기억해낸단 말입니까? 그렇게 과거를 기억해낸다는 이것은 매우 희귀한 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 과거가 이미 전부 다 손을 하나에 됐는데 코부터의 침 그 자체는 하나의 그러한 입력된 것 때문이지 침 그 자체를 빼놨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일에 과거에 어떤 쇠를 우리는 어떠한 좋은 명금을 맨달았는데 그 명금을 가지고 용왕로에 놓아가지고 다시 호미를 맨달았는데 그 호미가 과거의 민금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참 답답한 일이요. 그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야. 그렇지 않아? 그것이 하나의 변에서 다시 다른 생명으로 났는데 쉽게 이것은 하나의 민금을 용왕로에 놔서 호미를 맨달아 있다는 것이야. 모르고. 그랬는데 그 민금이 호미 어디 가서 민금을 찾았지요? 그만큼 하나의 새로 왔을 때는 하나의 새 생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거를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온갖 이야기가 존재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어디서 누가 태어났다 어떻게 됐다 이럴 때는 아까 이야기처럼 그 한이 다른 곳에 옮겨 붙었을 때 다른 사람의 육체를 이용할 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동네에 가도 5살 먹는 애가 천재라 하면서는 수학을 풀어내고 남이 오면 그 비밀을 알아내고 이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그런 일이 바로 그런 데 기인하는 게 만일에 고속다면
내하고 같이 가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딱 지적해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보고 그 상대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걸 알아보고 너는 이렇다 하고 거기서 지적을 해야 되지. 환자를 보지 않고 병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저 밖에 있는 자동차가 자동차가 안 갑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서 어디가 고장인 줄 몰라 어떻게 알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가서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의 자동차의 이론을 경험과 이론이 있는 자라면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 그걸 움직여 보고 여기 어디에서 짐작에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그걸 고치면 그게 동력이 자동적으로 다시 살아나지만은 그러니 그 분야에서 좀 전공자고 능통한 사람은 대충 소리만 들어보다 알고 또 안 봐도 그런데 그게 그 현장에서는 그래 그걸 물체에 가서 관찰을 하면 그게 가능한데 관찰을 안 하고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모르는 그 분야에 무식한 사람이 와서 지금 자동차가 안 갑니다 이래 하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서 안 가는 줄 압니까? 경험자가 와서 그 사실을 아는 자 그 하나의 기계의 원리에 아는 자가 와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면 그 부분에 이상을 들어봐가지고 그것은 여기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걸 고치라 이러지만은 상대가 아무런 그런 데 대해서 지식을 갖지 않는 자가 와서 자동차가 무조건 안 갑니다 하는데 아무리 자동차 박사라도 앉아갖고 어디가 고장나는 거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만법 기일이다. 하나의 이치 속에는 만 가지 법이 있고 만 가지 이치는 하나의 이치로 인하여 나는 것이다. 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의 이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을 보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다. 선생님, 우리 몸의 구조에서 의식과 몸을 합쳐서 기억을 담고 있는 부분은 마음이라고 보십니까? 이 의식이 대뇌를 통해서 보통 보면 이 의식이 아니서 네. 이 기운인데 이 기운이 대뇌를 통해서 하나의 그 생각해내고 이걸 내보내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내 것 자체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시죠. 내 것 자체는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구조가 결국 하나의 기억을 담고 있는 부분이 소위 어떤 사람들과 학자들이 마음이 기억을 담고 있는 조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기운을 섭취해서 콩의 열매를 만들 때 있기. 네. 그 환경과 바탕의 기운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인연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인간도 하나의 깨달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의 그 영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요. 자신의 속에 만들어낸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아. 하나의 그러니까 바로 의식이 모여서 하나의 그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 의식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의식이 바로 그 기운을 만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식은 다 흩어지고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기운에 그게 입력이 된다. 기운을 만든다는 것은 그 의식은 있었던 일을 그 기운 속에다 입력을 시킨다 이게. 내가 이야기했죠. 이걸 이렇게 설명했지요. 우리는 과거의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서 현세에 난다. 우리는 전생에 있었던 하나의 그 인연에 의해서 현세의 운명의 근본이 된다. 그런데 내세의 운명은 현세는 하나의 그 바탕과 환경과 과거의 그 있었던 맺어졌던 그 결정에 의해서 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세에 나타나고 있는 그 근기, 그러니까 근본은 과거로부터 온 것이고 그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근본이 현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단 현세에서 그러한 것이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나타나는 것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변화할 수 있는데 이 변화는 하나의 바탕과 환경을 얻음으로써 그것은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또한 환경의 탓으로 인하여 그렇게 나쁘게 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바탕을 만나게 되면 좋은 변신을 하게 되고 좋은 바탕을 만나지 못하고 나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나쁜 변신을 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예. 그 근본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인자. 그렇지요. 인자 그 자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자는 근본만 인본은 그 하나의 생명을 피우고 그건 사라진다는 것이요. 네.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그 생명은 새로운 그 생명 활동을 통해서는 새로운 하나의 인자를 생산해낸다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씨앗을 쉽게 말해서 호박씨를 하나 저 땅에 심었는데 그 호박씨는 결국 능쿨을 뻗게 하고 싹을 나게 해서 능쿨을 뻗게 하고 거기에 꽃을 피우고 그 호박이 하나 열려있는 것으로 끝나비고 그 호박 안에 다시 씨앗이 호박 안에 그 씨앗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그 기운들은 그 호박이 자기의 꽃을 피우고 거기에 호박을 나게 해서 그 호박의 씨앗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과거의 인자는.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 호박씨는 과거의 그 근본에 의해 태어났지만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그 바탕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나아질 수도 있고 나쁜 변신을 할 수도 있다. 네, 지금 이 질문의 모토가 포인트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래 벗어나는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해를 시키는 그런데 예. 쉽게 말해서 과거를 기억해냈다, 최면수를 했다. 이것은 서구나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이런 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한의 작용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 자체도 자신도 착각을 해버린다.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시대 제니더가 자기도 그걸 했답니다. 자기는 매우 어려웠대.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과거의 일을 다 아는 거를 자기가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일을 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했답니다. 했는데 자기의 과거의 일을 많이 봤던 전생을 주로 그거는 죽음의 일이었답니다. 전생에 어떻게 죽었는지 그 자신이 전생에 그 한국은 아니었고 유럽의 불교 성녀였었고 또는 뭐 전생에 아주 마음씨 좋은 뚱뚱한 여자였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번 전생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가 다 봤대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좋다. 나도 다음에 영국에 가면은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랬죠. 뭐 그런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 실제적으로 추상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나의 말이 너무 가볍게 튀어나오는 것 중에서도 추상적인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도 추상적이니까 자기는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봤지만은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체면을 걸고 있는 상대도 만나지 못했고 실제 그것이 어떠한 방법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아직 목격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당장 그런 일을 했다 하면 그 사람과 만나면은 그 비밀은 전부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상대가 나에게 걸고 있는 체면을 걸고 있는 동안 상대를 나의 영역으로 상대를 읽어비면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의식을 상대에다 걸어비면은 상대가 하고 있는 비밀을 전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련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기는 분명히 그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다음에 런던에 가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련님 혹시 내가 하는 소리는 뭐 내가 과거의 전생에 누구였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99%가 하나의 타의 기운이 그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타의 기운. 진화되지 않는 기운이 거기에 묻어 있어서 그 기운이 그러한 의식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림포체와 같이. 환상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상대방에게. 쉽게 말해서 그 기운이 그 의식의 기운이 나의 의식에 붙어서 내 의식을 누집으면 나의 의식은 활동이 전기되면서 결국 그 의식이
나에게 커지기 시작하지. 체면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쉽게 말해서 너를 억눌려 묶어놓고 자기가 네 행세를 할 때 그럴 때는 자신은 결국 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게 그게 민포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러한 전통을 가진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왜냐하면 거기에 쫓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짓을 결국 체면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체면을 거는 사람이 결국 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체면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어요. 정말 체면이라는 게 체면 소리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줘서 그 분야에 진정한 것이 있다면 한 만나보는 진위를 한 보고 나서 대답하지. 내보고 금강산을 안 봤는데 금강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묻는다면 내가 뭐라 말하는 게 좋겠노.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의 법칙의 세계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하나의 사수를 이러한 사수를 걸었더니 사람한테 이런 약을 먹였더니 이런 환각작용이 일어나더라. 도대체 내가 약을 먹어봐야 알지.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의 인연법을 설하고 있지. 어떤 아페를 먹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환각 상태에 들라면 그걸 한번 먹어봐야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법칙의 세계에서 볼 때는 전생을 기억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정신이 하나의 의식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과거를 볼 수가 있겠지. 내가 하는 말이 그 의식을 과거로 돌려놓으면 과거는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는데. 체면선의 의식을 과거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대답에 대해서 그것이 이론인가 실제인가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수를 걸어서 환각 상태를 통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하나의 술인가 이게 진실인가에 대해서 술이라는 것은 속임수거든 속임수를 통해서 어떤 환각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되거든. 어떤 약물 방법에 의해서도 환각작용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떠한 그 기술에 의해서 상대의 정신을 흐리게 해서 환각작용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 하나 우리는 어떤 상대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목격하고 나서야 거기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지. 우리는 안 본 사람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은 실제적으로 완전한 이 세상의 하나의 세상에 대해서 통달한 상태에서 그것을 본 게 아니고 하나의 평범한 하나의 상대로서 그 호기심에 끌려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한 결과 자기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정도거든. 그렇다면 여러님 우리의 의식을 과거를 돌리면 과거를 볼 수 있다고 하신다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내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입신의 경계에 들어야 되는데 입신의 경계에 들으면 바로 깨달음이 와요. 내가 하는 소리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근본의 세계가 있는데 그 근본의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유혹을 가지고 있다. 여러님이 지금 과거를 보신다 하시는 것은 그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사람과 살았느냐를 본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 질문은 무엇을 여러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겠어요. 여러님이 지금 과거를 볼 수 있다 한 것은 내가 전생에 어떤 곳에 살았고 어떤 사람과 살았다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힘 안 들겠어? 과거를 돌리면 힘들다 뿐이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글쎄 나는 거기에 대해서 99%의 불가능을 대답하고 싶어요. 예. 깨달음을 얻으면 그냥 과거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과거는 볼 수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그 입신의 경기에 들어가면 정신이 밝아져서 하나의 사물의 이치에 닿게 되어 모든 사물이 움직이고 있는 이치를 볼 수가 있죠. 이치를 이제 깨어난다. 입신의 경기라는 것은 쉽게 깨어난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인간의 근본이 입신의 경기에 들어가면 그거는 막 이미 영생의 수준을 넘어서는데
그것도 쉽겠어. 최민술사가 인간을 갖다가 아무런 공덕 없이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면, 영생의 세계를 넣게 한다면, 그것은 난 불가능합니다. 예언님께서는 그 과거에 부처였다고 어떻게? 나는 입신의 경지를 넘어섰지 않아. 넘어섰으니까 그것을 보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내가 열애가 아니라면은, 이 법칙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설하고 있는 법이 석가모니가 3000년 전에 설했던 인과법하고 똑같아요. 이 하안경이나 이런 것은 사실 석가모니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다음 주에는 하안경을 한번 가져와서 읽어줘. 여러분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깨도록 해야 되겠어요. 하나 가져와서 구해와. 그래 읽어주면은 내가 거기에서 석가모니가 한 말과 그 가르침이 3년 동안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오면 읽으면 한 것만 읽으면은 거기에서 요지를 딱 지적해서 여기에 무엇을 보고 이것은 설명한 것이다 그 지적을 할게. 근데 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조금도 틀림이 없이 다 같다는 것이다. 같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와 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생명체 속에 있는 인연법과 똑같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의 세상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깨달은 그렇지 않아? 그지? 이런 이미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다 전부 99% 아니 100% 그 조작 아니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겠네. 내가 금강경하고 능은경을 봤는데 능은경에는 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하나도 없었고 금강경에는 먼저 한 줄에 봤고 한 2줄 정도가 그 석가모니가 설한 내용이 있었어요. 나머지 그 절대 깨달은 자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과 대한 지 오래된 사람은 나를 통해서 추상적인 이야기에 대답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일에 추상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내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사실이 없는 속에서 이야기는 안 하시죠. 항상 진실은 사실 속에 있고 여련님은 진실을 말씀하는 분이니까 사실이 없는 건 거짓말이죠. 질문 드릴까요? 예. 현모가 질문해요.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그 자체로서 생존할 수도 있고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많다.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 없다. 법 아닙니까 법? 그건 법을 법은 영원한 것이다. 그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이라는 뜻이거든. 뜻은 영원하지만 또 어떤 물질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상은 하나의 뜻에 의해서 난 것이거든. 그 현상은 뜻을 나기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이요. 현상은 뜻에서 난 것이고 그 현상은 뜻을 나기 위해서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이것이 계속 반복 현상을 가짐으로 해서 세상은 문화가 일어났다가 또 뒤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뒤엎어졌다가 끝없는 변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여물어도 그것도 수천 년, 수백만 년 지나면 그것도 변신을 한다는 것이다. 가장 이 물질 중에 영은 게 다이아가 그것도 변신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진리다. 그다음 실제적인 문제인데 남북 통일의 문제점과 몇 년 후쯤 통일은 가능합니까? 통일된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화는 어떤 형태로 변하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차라리 모르게 있는 게 좋은데 내가 질문자를 생각해서 대답은 하겠어요. 그러나 모르고 있는 게 좋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밝은 세상으로 가는 길은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은 밝아진다. 문제를 숨기면 문제는 커진다.
결국 하나의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고르바초프의 이상 정치가 자신과 소련을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뜨린 것처럼 자신의 결국 우리의 정치는 근 40년, 1961년, 70, 80, 30 몇 년 동안, 32, 3년 동안을 하나의 이상 정치 속에서 현실 정치를 떠나서 이상 정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몇몇의 이상 속에서 우리 국민은 존재해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변신을 했느냐 하면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선진국, 어느 정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느냐.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그 목욕탕을 고친다고 형광등 5개를 샀는데 2개가 불량품이었습니다. 그 정도 선진국에 들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의 현실에 부딪혀보지 않으면 그 현실이 어떤가 모릅니다. 저희가 이사간 일주일 거의 안 됐고 뭐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일주일 걸리더만 이쪽 동에서 옮긴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쪽 동에까지 서신으로 오는데 일주일 걸린대. 그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았으니까 여감찰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감찰도 신청하기 전에 검사를 갖다가 3군데에서 나왔는 것이요. 세무서까지 4군데에서 쫓아왔겠어요. 어제는 혈압이 올라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신고도 하기 전에, 등록도 하기 전에, 주민등록도 옮기기 전에, 이 4군데에서 무슨 놈은, 아이고 고리야. 내 안 해도 좋다는 게야. 이건 내가 왜 이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요. 내가 여친한테 그놈들 왔다고 하면 도망가지. 나는 아마 나만 저것도 좋대서 나 이 팔에 이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 저것도 좋대. 이 무슨 놈의 덩치들 생각해봐라. 이웃돕기 운동을 한다고 돈 내라 뭐 내라 이거 골치가 아파 죽겠어. 내 일가친척 내 이웃도 많은데 불행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그런 거 갈 때는 사랑한 보따도 못 사가는데 집도 줄도 모르는데 이웃돕기 한다고 돈을 내라는데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돈을 내서 꼭 필요한 것은 인재를 찾아서 빨리 키우는 것이지. 그 나태하고 어려서 굶고 앉아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요새 일꾼이 없어요. 일꾼을 구하는 게 일꾼이 없어. 그 나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리겠다고 맨날 시달려야 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보 감사를 내놓고 등록이라도 내 이름으로 해놓고 그냥 오시오. 근데 안 냈어. 사람들 그럼 밑비는 게 큰일 안 납니까 이게. 뭐 밑비냐? 경우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하나의 법칙을 보고 세상을 보고 했는데 나는 하나의 세상을 보았지만 그 세상에 존재하는 수치를 갖다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채관계나 우리나라의 생산관계, 노생산이나 공업생산이나 그 다음에 공업취약, 공업취약이나 이런 걸 못 봤어요. 하나의 우리나라 국민 정신이나 정치만 봤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바탕이 변하는 데는 환경이 주요한 원인을 할 수 있고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 인간의 바탕이 주요한 원인을 하는데 하나는 봤는데 인간의 바탕은 봤는데 이 사회의 바탕은 봤는데 환경의 요인들을 전부 환경을 만드는 요인들을 전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된다 이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의 경제가 위험 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 대통령 선거 4대 선거가 끝난 이 이후에는 매우 이 사회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항상 이곳에 빠지지 말고 와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의논하고 이러한 법회가 끝나고 나면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논하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데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야. 하고 이 시대의 지혜를 삶의 지혜를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환경에 맞는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서로 교환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남북 통일에 매우 가까운 시일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양을 가고 백두산에 오르는 것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민족에게 닥칠 불행은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민족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 결국 박해받은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의 그 인성을 저버렸고, 인간의 가장 큰 도리인 인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을 섬긴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결국 피박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지만 그건 그들의 기인의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인성을 잃고 뭐만 섬깁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 자원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파괴된 상태에 인성마저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회가 부활하느냐 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그 일을 하려는 자가 없으니 결국 아편으로 몸이 망가져서 힘을 못 쓰는 자가 결국 식량마저도 떨어졌다면, 먹을 것마저도 떨어졌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니다. 얼마 전부터 유행어가 있대. 대책 없대. 대책 없다. 그렇게 아편으로 여유야. 그 여유대로 여인자가 먹을 것마저 식량마저도 떨어져 버리면 그는 어떻게 그 자신을 변신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푸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싶지 않지만 참 안타까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힘이 없고 나도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지혜를 필요로 한 사람이 이 사회에는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나 구원받고 나무부처에게나 구원받고 문선명이한테나 가서 구원을 받지, 사실이지 그들은 법으로 자신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법으로서 자신들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난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계속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계속 생각하고 같이 연구하자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이 시대가 존속하는 때 빨리 여러분들이 기술을,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기술을 배워요. 기술을 배워서 하다 배울 게 없으면 농사 짓는 기술이라도 배우라니까. 남보다 앞서야 살지. 뒤떨어지면 결국 열악한 환경 속에서 뒤떨어지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보존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쁜 환경 속에서 남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남거당 기술을 배워. 여기에 와서 그래도 법을 1년 동안만 같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경험은 할 것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자기가 참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다른 교회나 절에 나간 사람들보다도 매우 앞서서 환경의 정의이 높아질 것은 사실이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데 매우 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나온 것은 큰 방패가 돼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기대나 이런 건 갖지 말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문명은 외채가 좌우합니다. 외채. 그렇게 외화가 지금 금년에도 100억 달러를 빚을 졌다고 여러분들이 100억 달러가 이러면 한국에서는 100억 달러가 얼마 안 돼요. 외국 같은 데 가서 100억 달러면 있는 엄청난 돈이요. 이 상상도 하지 못해요. 100억 달러고. 외국 같은 데 가서 구라파 같은 데서 100억 달러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돈이요. 그런데 한국에서 100억 달러는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같은 데 다른 나라에서 100억 달러면,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 100억 달러면 엄청난 돈이요. 남아메리카 같은 데는 이 200억 달러만 가가면 한국만원 땅을 또 하나 사빌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귀담아 듣고 오늘의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불행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묻고 또 하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질문해.
네, 여기 들어온 질문 다 했어요. 또 질문했어요, 개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말씀 중에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질문을 드리려다가 의식의 기운이 인자가 인간의 정을 받아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가 그 인간의 정을 받는 순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잉태하는 순간이라든지 태어나는 순간이라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참 어렵다. 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의식이 발생될 때는 이제 이 수박 같은 가래인 이런 같은 이 속에 수박씨에 씨가 있죠. 씨가 있는데 이 자기의 이 씨가 존재함으로 해서 그 옆에 하나의 구조를 통해서 자기를 항상 의식하거든. 근데 여기에 있는 껍질이 싹 벗겨지고 껍질 감싸고 있던 껍질이 벗어져 버리면은 자기의 의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 의식은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지. 잠재해 버린다는 것이지. 그렇게 잠재해 버리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새로운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침이 하나의 컴퓨터 어떤 구조 결정된 하나의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런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씨앗이라는 것은 그 씨앗 속에서 호박 그 가거 자신을 나게 했던 가거를 전부 다 거기 씨앗 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그 열매가 있을 때는 껍질이 깨지기 전에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껍질이 깨져버리고 났을 때는 그 의식은 잠재해버려요. 그 의식은 포출되지 않고 잠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걸 불 속에 이어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물 속에 이어도 차운 줄을 모르고 그때는 무감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요. 의식이 잠재해버렸으니까. 잠들었습니까? 의식이 정지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의식이 정지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초공기판을 뭐라는 요리 뺑뺑 돌아간다든가 네코드판을 하나의 네코드 위에 해서 바늘을 올렸을 때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없는 이 책상 위에 놔놓고 감투를 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나거든. 그렇게 비유해도 됩니다. 하나의 책상 위에 놨을 때 거기 입력된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인자는 매우 순수합니다. 아까 껍질에 있는 것보다 진기라고 했죠. 이 인자는 진기의 결정체다. 조물주는 하나의 완전한 100%의 진기로 인하여 난다. 진기 속에서 난다. 조물주는 100%의 진기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결국 생명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그 뜻에 의해서 그 환경과 바탕에서 나타나고 있는 뜻에 의해서 이 인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인자가 생기는데 이 인자 자체는 아주 순수한 하나의 기운에 불과해요. 영체도 기운이고 그렇지 않아? 기운인데 이 기운이 결국 하나의 물질 그러니까 그 성질 그러한 바탕 그와 맞는 성질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기를 통해서도 인간의 몸속으로 주입될 수 있고 물을 통해서도 주입되고 음식을 통해서도 주입되고 어떤 방향은 그 몸속으로 주입된다는 것이요.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요. 그때 인간은 결국 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는 정이 있다는 것이요. 이 정과 결합함으로 해서 생명의 근원체가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잉태되는 것이에요. 잉태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내한테 묻지 말고 가면 책 같은 거 보니까 그걸 1개월에 어떻게 되고 2개월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은 거기에서 관찰하면 쉽다는 것이지. 처음에는 하나의 핏덩어리거든. 핏덩어리 비슷하거든. 무슨 핏덩어리와 살덩어리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차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래님 그러면 정자 자체는 모두 생명의 인자를 다 갖고 있는 그치. 모든 정자가. 인자를 가지고 있다 없다 이유는 말 못하겠어요. 많은 정자가 나오지만도 그 중에서 인자가 없는 정자는 다 죽어버리니까. 이 정자 속에서 하나의 정은 그 인자가 없는 이 생명 인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 부하가 안 돼. 죽어. 생명의 인자가 없는 정은 어학상으로 보면은 뭐 정자가 난자와 결합을 했을 때만 생명이 인자.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모든 게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해서 결합하는 것만 이 생명을. 이런 소리를 여기서 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한번 남자의 그 호르몬을 섭취해 그 정자를 축조해갖고 그걸 한번 다른 남자와 결합을 시보라고 다 생명이 부하가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의 지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하나의 인자가 거기에 해석될 때는 그 생명의 씨 안에서 이 해석이 되면은 거기에 쌓이게 나는 것이고 이 땅속에는 저 호박이 열릴 수 있는 모든 원인들도 있고 이 수박이 열릴 수도 원인이 있는데 그 기운들이 거의 다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호박씨가 떨어지면 호박으로 그 기운이 호박한테 가서 붙게 되고 그 수박씨가 떨어지면 수박에 가서 붙게 되거든. 뭐 그런 거 아니야. 거기 있는 기운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정자는 기운에 비유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 땅속에 있는 식물이 부화하는 과정이나 또 인간이 부화하는 과정이나 그 과정은 뭐 다른 동물이 부화하는 과정이나 같이 우리는 같은 상태로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인자는 기체지만은 정자는 고체 아니냐? 그지? 그리고 쉽게 말해서 식물을 보고서면은 그 씨앗은 고체지만은 그 씨앗을 부화시키는 것은 기체거든?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생명의 인자는 남자 몸에만 들어가네. 그렇지, 난 잘 모르겠다.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다. 근데 의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되 그냥 정자가 난자 만나러 수로만 굉장히 빨리 가는데 제일 빨리 간 그 정자만 만나서 그렇게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것도 나는 아직 과학의 세계에서 생명에 대해서 비밀을 못 밝힌 줄 알고 있어요. 생명의 비밀을 갖다가 못 밝힌 줄 아는데 멋진 놈을 지가 보니까 현미경을 감춰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래 알겠지. 그걸 설명한 것인데 거기에 하나의 인자가 해석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건 그들이 모르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면 사람의 인자하고 동물의 인자하고는 기운이 매우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내를 들어가 사람하고 그래서 있지도 않는 일이지만 동물하고 만약에 어떤 일이 됐을 때 그것도 자식이 낳는 엄청난 만약에 사람하고 닮은 원숭이가 사람의 인자를 받아가 낳았다면 그는 창조주는 굉장히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법을 현명하게 우리를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내가 말하지. 하나의 어떤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이 오염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는 오염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탕이 가지고 있는 거, 이 근본은 바탕 근본을 변화시킨다 이런 원리도 존재한다는 것이요. 아니 그럼 원숭이의 정자를 여자의 남자를 만나게 했을 때 원숭이의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그것이 있을 수 없다 소리만은 할 수가 없지. 여자의 생리를 현상으로 그렇게 그런 게 인어 같은 건 말만 믿고 인어 같은 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하나의 동물의 인자도 인간의 경을 구해서 거기에 해석을 시키면 인간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을 닮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지금
서로 DNA가 다르니까 유전인자가 다르니까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가 안 한가 쉽게 말해서 유전인자가 다르니까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해괴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 인자의 힘이 강할 때 그 바탕 거부를 해도 그 바탕에 뿌리를 내릴 수 있거든.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뭐 곰을 낳고 원숭이를 낳았다는 그런 건 없지. 어떤 경우에 자, 있지 않아요. 곰의 하나의 쉽게 말해서 곰의 인자가 사람의 바탕에 떨어지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그렇게는 여러분들 그럴 때 사람의 바탕에 나올 때는 이 법칙의 세계라는 매우 어색하거든. 이 상관관계가 삼각관계가 있고 상생상극의 원리가 있어. 그렇게 이 서로 상생의 원리가 같을 때는 같이 합류되고 이 상극일 때는 이 서로 밀어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좋아하는 원리에 합당할 때는 좋아하게 될 때는 그건 서로가 합쳐진다 질 수 있다. 그 상생의 원리가 거기에서 발생될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상극의 원리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질문 자체가 무엇을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서로 기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동물의 기운하고 사람의 기운하고는 차이가 나게 그렇지.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렇지. 그게 이제 계단이 있지. 예. 계단이 식물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과 일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이 죽어비면은 이 동물 같은 건 죽으면 거기에 의식이 그래 참 그 기운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의식이 없으니까 못 빠져나가고 그대로 기운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 의식이 없을 때는 그 기운이 그 물체 속에 존재할 수가 있거든. 그지? 네. 의식이 있으면 그 의식이 빠져나가지만은 의식이 없을 때는 그 기운이 그걸 잠재할 수 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막 개고기를 계속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개고기를 물으면 그 개고기 속에 있는 기운이 점점 사람의 몸에 쌓이게 된다 이게야. 그럴 때 그 사람은 특성이나 그 사람의 성질이 개가 가진 성질과 매우 흡사한 성질이 해석되게 돼. 거기에서 노출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것은 무엇이냐? 그 기운이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하나에 죽었을 때 그 이 의식이 하나의 생명체가 죽었을 때 그 의식은 하나의 제일 가까운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럴 때 그 인자, 그 속에 있는 하나의 기운은 개의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개로 날 수도 있다. 이게 인연법이지. 아니, 기운으로는 그렇게 가능한데 현상적으로 사람하고 동물과 만나서 나온 어떤 생명체는 지구가 생긴 일은 아직 없죠. 뭐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상상은 전부 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가능하다.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없다 해서 부인할 수는 안 되고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만 그것을 믿어서는 되는 건 아니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창조주께서는 어떤 지금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고 내가 질문을 요지를 모르고 계속 대답을 하는데 뭘 질문하는 게 뭐? 그렇죠. 저는 그 기운을 아니 기운인데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했거든요. 기운이 망하면 인간이 기운이 망하면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거의 완전히 망하면 식물로도 변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 영혼 자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식이 너무 망해버리면 그 영혼 자체, 인자가 전 파괴될 수 있는데 씨앗 자체가 죽어버리면은 거기에서는 하나의 호박씨를 갖다 놨고 그 호박씨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부패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는 호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 기운, 그러나 그 호박씨는 없어졌지만 그 기운이, 그 속에 있던 기운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야. 기운이 나빠는 존재난다 합해져야지 그 생명체가 되는데 그 만약에 개의 그 뭐 정자가 그 사람을
여자의 남자. 그게 이제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극이나 상생이나 상생 그 성질이 서로 상극이 없을 때는 합쳐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상생 상극의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있고 합쳐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운을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만 관찰해야 되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추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보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생 상극의 원리가 있는데 상생 상극의 원리일 때는 서로 밀어내고 서로가 싸우게 되지만 또 상극의 원리가 없는 곳에는 서로 합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험을 통해 봐야 확실한 대답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거 봐야 알지. 안 보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치가 있는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합쳐질 수 있는 길도 있고 저 상극의 상극의 원인을 가지고도 있고 상생의 참 원인을 가지고도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뭐 그건 나는 안 봤으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안 봤으니까 보고다. 그렇게 나거다. 어떻게 났느냐 이러거다. 내가 가서 보고 이래서 이것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난 것이다. 네, 아까 저 대화 중에 약간 질문 중에서 어떤 뭘 묻는다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이 망해서 원숭이로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태 속에 대한 그 근본의 변화, 그걸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네. 원숭이로도 날 수 있고, 돼지로도 날 수 있고, 개로도 날 수 있는데, 질문을, 멋진 놈의 질문은 뭘 했는고 내가 모르니까 흉설투설 하지. 예, 그건 그만하고요. 인간의 뇌와 그 마음과 그 의식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개하고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개가 사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만이 대답할 수 있다. 개와 사람이 그 생식을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개와 사람이 결혼을 해서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서로 가지고 있는 기운이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하나의 상생 쪽에 기우는가 상극 쪽에 기우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것을 보지 않고는 말을 못하겠다. 이리 대답하는 것이고 단 하나 인간의 기운이 망해서 개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 세상에는 모든 현상은 하나의 기운의 조화이지 하나의 그 현상은 하나의 기운을 생산해내고 기운은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기운도 존재하고 현상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 만약에 현상이 없다면 기운이 날 곳이 없고 기운이 날 곳이 없고 그 기운이 없다면 현상이 번식될 곳이 없고 현상이 없다면 그 기운을 얻을 곳이 없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이러한 일이 어떻게 나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좋은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는 좋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영혼을 만들어낸다. 좋은 기운을 몸에 모아서 좋은 삶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내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게야. 좀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대화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의 뇌와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 어디에서 아까 오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인간의 뇌와 마음과 의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헤드라이트 때 불이 전기불이 왔는데 저 전기불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묻는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노. 자동차를 우리 가서 분해를 해보고 이게 하나의 이런 동력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 못하겠지. 여기에서 자동차가 이 크란크 샤우더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서 요리 돌고 제네레이터를 돌려서 여기에서 이 제네레이터가 돌아가면서 이게 마찰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동력을 발생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얻어진다. 동력원은 여기고 이래갖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 네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체가 바로 하나의 그 동력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순수한 기체를 생산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이 이
금방 뭘 질문했어? 미래와 의식과. 그러니까, 어떤 상관관계? 네가 없으면, 내가 쉽게 말해서, 예사를 해버리면, 네가 딱 정지해버리면, 네가 한번 머리에 열이 차서, 네가 정지해버리면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 그런데 심장이 멎어버리면 또 네가 정지를 해버려. 그리고 또 무엇이냐? 의식이 빠져나가버리면 모든 게 정지야. 정지를 해버려. 그런데 모든 것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계속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아픈 것을 느끼고 배고픈 것을 느끼고 이러지 않아. 죽은 자는 아무도 배고픈 걸 못 느낀다. 근데 이런 바깥에 있는 어떤 현상을 마음을 통해서 뇌로 보낼 수도 있고 뇌를 통해서 마음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보자. 여기 겨울철에 네가 맨발로 벗고 나가면 바깥에